자, 오늘 말씀은 연이어서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평안하니 먹고 마시고 놀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각자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네 자신을 부인하라. 천국을 침노하여 소유하라. 죽도록 충성하여 달란트 이문을 남겨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라.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고 높은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니 낮은 자로 내려가 겸손을 동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모든 말씀이 믿음에 도전을 하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최고의 영광을 너희가 보기를 원하느냐? 이긴 자는 거저 이긴 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왕권의 영광도 그저 어쩔 수 없는 영광입니다. 너희가 그러나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부터 받아서 보상과 멸류관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라. 대가를 치러라.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축복이요 세상의 복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대가를 지불하고 치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 마귀에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로 몰아내셨지만 금식한 후에 제일 먼저 마귀의 시험이 들이닥쳤습니다. 첫 번째 육신적인 시험은 의식주 문제를 통한 시험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 원수 마귀가 정신적인 시험을 합니다. 정신적인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교회 꼭대기에 세워놓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여기 뛰어내려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살 거래. 사람들에게 네가 주목받고 인기를 얻어서 과시하고 싶은 인간의 허영심을 이용하여서 높은 데에 올려놓고 너는 죽지 아니할 거다 하면서 허영심과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면 뛰어내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정신적인 시험도 말씀으로 물리쳐 이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으로 여러분들 물리쳐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영적인 시험이 닥쳤습니다. 이 세 번째 영적인 시험을 당하셨지만 이 시험도 이겼는데 마태복음 4장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사단아 물러가라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험이 와도 여러분들 마음의 빗장을 열지 않으면 시험 들지 않는다고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좋을 때는 이길 수 있지만 시험이 만났을 때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늘 마음의 빗장을 열지 않으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서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마귀는 예수님께 자기에게 경배만 하면 뭐라고 말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리라.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마귀가 유혹하지 않는 네가 나에게 경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리라. 인간들이 가지고 싶은 얻어서 소유하고 싶은 그 욕망을 마귀가 다 알았기 때문에 네가 내게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뭐만 하면요? 마귀에게 경배만 하면. 여러분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경배받으실 분인데 네가 내게 경배만 하면 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서 축복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결국 원수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도 똑같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켜 끊어뜨려 버리고 신앙생활을 발목을 붙들어서 주저앉히는 게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으로, 저 방법이 안 되면 또 이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시험할 때 뭐라고 합니까? 모든 보이는 영광을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내게 경배만 하래. 이 원수 마귀는 호심탐탐 지치지도 않고 쉬지도 졸지도 않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노려고 있다가 공격하여 들이닥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더러운 원수 마귀여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도 물리쳐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속지 아니할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을 거듭 연단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준비된 큰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고 영적 성장을 통하여 수준을 높이려고. 우리는 손해나면 안 됩니다. 손해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후퇴하고 잘 가다가 영혼이 영적으로 주저앉아서 여러분들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손해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연단을 영적인 어린아이는 영적 치란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음도 큰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영의 순도 높여서 영의 장성한 영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성장만큼 사명을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사명을 줄 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맡겼을지라도 하나님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일을 완수하면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더 큰 일을 맡겨도 하나님이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일꾼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꾼으로, 겸손을 통해서 아멘하는 일꾼을 만들게 하여 우리를 연단을 거듭거듭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이 안심하고 인정하여 맡길 수 있는 일꾼은 지금 우리를 만들고 계셔요. 그래서 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야 되고 깨달은 부분, 내가 이건 잘못된 걸 깨달았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니까 그래서 선한 믿음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걸 기이 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니시오? 달란트 이문을 통하여서도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이 게으르고 악한 일꾼으로 책망을 받았지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여러분들 자기 세상 일도 충성을 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일도 충성을 다해 이문을 만김으로 더 충성된 일꾼으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일꾼들, 제자들, 주의 종요, 이 시대의 지도자로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메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된 일꾼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떤 시험을 만나도 꿋꿋하게, 시험이 와도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도록 시험을 이겨야 돼. 꿋꿋하게 시련과 고통을 만나도 시험을 이겨서 더 도전한단 말이야.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내가 더 큰 믿음으로, 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요동함이 없는 영적인 수준을 높인 장성한 자로 어떤 이 시험을 다시 주님께서 내게 던질 때 내가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무장하는 거요. 더 어려워도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큰 일을 완수할 수 있는 큰 사명을 맡은 큰 자가 되겠습니다. 이 일을 거울 삼아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서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뿐 아니라 어떤 일을 맡겨도 안심하게 맡길 수 있을 만큼 내가 믿음의 그릇을 또 키워서 영에 성숙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도 내가 꿋꿋하게 감당하여 직행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주면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부족한 것은 보완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가 안 돼. 마음 중심이 문제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니까 연단시키는 거 아니야. 연단. 어떤 일을 맡겨주면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은 저것 때문에 어렵고 자꾸 다른 사람 탓 남의 탓만 하면 안 돼. 뭔 처음 소리가 달라서 어쩌고 저쩌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사람은 여러분들 주님께서 안심하고 어떤 일도 못 맡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포돈밭에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통하여 주면 지금 유심히 연단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이 핑계 저 핑계가 되고 남의 탓만 하면 안 된다 이 말. 내가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해야 돼. 주님,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합니다. 근데 전혀 인정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저거고 저것은 이것이고 자꾸 하나님 앞에 핑계 대봐야 하나님이 너는 어떤 일도 안심하고 맡겨줄 수가 없다. 그래 너는 더 연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연단 속에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어도 꿋꿋하게 완수함으로 하나님이 안심하여서 칭찬하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더 큰 일을 맡겨줄 수 있는 주의 종과 일꾼과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어떤 일을 맡겨도 완수해 넣을 수 있을 만큼, 근데 그 일을 완수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안심하여서 어떤 일을 더 맡겨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한번 손에 가슴에 얹어봐.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일을 안심하고 맡겨줄 수 있을 만큼 내가 안심되는 제자고 일꾼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내가 항상 원망 불평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심하고 어떤 일도 못 맡길 수 있는 일꾼인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손 얹고 생각해보자 이 말이야. 어떤 일꾼입니까? 나는 하나님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난 목숨 걸고 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어떤 일을 명령하면 나는 여러분들 안 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면서 목숨을 걸어버려. 원수 마귀는 호심탐탐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여 어떤 일을 맡겨도 안심하고 맡겨줄 수 있는 일꾼인가 아닌가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타진해 보면 내가 부족한 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깨달은 것을 이제 다시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시험하실 때 혹 어떤 사람은 평상시엔 잘합니다, 신앙생활. 근데 고난이 오기만 하면 우수수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막 목숨 걸고 그 고난을 이겨버려서 꼭 끝끝내 승리한데, 너무 평탄하면, 너무 안일하여 평탄하면 금방 부패하고 썩어버리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은 고난이 와도 평탄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꿋꿋한 신앙을 지켜야 돼. 어떤 환경에서 요지부동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가난에 대해 저하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더 꿋꿋하게 성장해야 되고, 없는데 저야도 더 꿋꿋하게 하나님께 철저히 가까이 더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되고, 병이 들어도 건강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 환경에 물질적인 문제가 닥치든 안 닥쳐든 여러분들 여전하게 주님을 소원하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믿음, 요지부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 어떤 순간에도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충성된 종이고 일꾼이고 제자 아닙니까? 장로 권사 아닙니까? 충직스러워야 돼.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상황에 놓여도 그래 여러분들 이긴 자로 갈 거 아니야. 부족한 것은 보강하고 깨달았으면 주님 내가 깨달았어, 그러면 주님은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 깨달았냐, 더 잘하면 된다 이 말이죠. 나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거울 삼아서 더 하나님 앞에 깨달아서 잘하면 되고, 그런 시험을 또 만나 주님은 또 던져. 내가 그 시험에서 넘어졌으면 주님은 그 시험이 또 닥쳐. 왜? 그 시험을 이겨야 이긴 자가 되니까. 더 믿으며 경고해주고 영이 성숙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 시험 연단을 다 받아야 돼요. 거듭거듭. 그것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야.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믿을 만한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안심하고 믿을 만한, 인정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한 사람, 믿을 만하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 아닙니다, 그가 믿음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그가 가진 것을 다 몰수하면 하나님 버리고 원망할 자입니다. 마귀가 참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인정하는 믿음 아니다. 그는
가지든지 안 가지든지 그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께 인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욥 아닙니까? 욥기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저렇게 인정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마귀는 아니라고 참소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러면 네가 그 영은 해치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 믿음이 어쩐지. 내가 그 믿음을 유의해 봤지만 그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만큼 인정해서 그는 모든 것을 맡겨도 하나님이 안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욥을 유의해 봤다. 그 평생을 봤더니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한지.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가 돼서 하늘나라 왕권의 영을 보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돼. 안심하고 어떤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큼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마귀가 참소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영만 해치지 말고 해봐라. 머리에서 발까지. 여러분들, 욥은 순간의 태풍을 통해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모든 제사도 다 몰순당해버리고 그가 머리에서 발까지 악창이 났다. 여러분들, 그것은 중병을 맞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쓰레기 더미에다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 사람인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상태라면 다 원망불평, 이 정도 가지고 원망불평하는데 하나님 원망불평 다 버릴 겁니다. 그런데 욥 보세요. 제 가운데 앉아서 아내까지 욕하고 떠나버리고 다 친구도 떠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는 그 믿음이 뭐라 합니까? 내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갈 인생입니다. 주신 하나님이시여 최한이신데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을 경외하나이다. 여러분들, 그러니 주님이 그 믿음을 봐라. 욥의 믿음은 봐라. 그리고 갑절의 축복으로 다시 회복시켜 놔버립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신이도 하나님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또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우리 봐요. 아직 이긴 자가 됐는지 안 돼. 영적인 수준을 높여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축복해서 이렇게 황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에서 말까 악창으로 쳐봐. 자식 다 몰수해봐. 아마 하나님 없다고 아마 세상으로 다 갈 겁니다. 진짜 이긴 자는 이 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이긴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 악에서 떠난 자다. 그와 같은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여서 다 몰수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경외하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망했어. 세상 말로 망했는데도 잿더미에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나이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가야 여러분들 이긴 자가 될 수 영적인 순위 높이는데 조금만 어려운 세계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고 막 우리 고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이렇게 인정해서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하여 갑절의 축복으로 복을 부어줬더라.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소보다 갑절이나 축복하신지라. 갑절로 오히려 벗들이 욕을 하고 그렇게 떠났는데도 벗들을 위해서 빌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까지 악장돼서 다 망한 상황에서 잿더미 여러분들 쓰레기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아야 됩니다. 죄종은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으니까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교훈하는 말로 책망도 하지만 그 본 마음은 고쳐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요. 우뚜가서는 일꾼이 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자. 이처럼 우리도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안심을 하실 만큼 내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 유심히 보셔서 인정할 만큼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인정할 만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환경이 열악해도 주저앉아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가난해도 더 거룩한 삶을 살고 더 정직하게 살고 요동함이 없는 진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제자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위경 속에서도 믿음이 요지부동해야 돼.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시험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써요? 첫 번째는 마귀는 영적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마귀는 묘한 논리를 사용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집중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의 말을 가만히 들어오면 이게 마귀로부터 온 말인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부터 온 말을,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금방 구분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되면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훈련되면 쉽게 이런 유혹받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은, 이단에 빠진 죄종들이 목수인데도 빠진 이유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영적으로 수준이 어리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마귀는 합리적이고 여러분들 묘한 궤변을 통하여 설득력 있게 우리를 설득을 시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여 시험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 아들이다, 그 말 맞잖아요. 예수님한테 너는 유대인의 왕이야, 그 말 맞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맞지 않습니까?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인데 그것을 증명해 보려면 지금처럼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니 이 시대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네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매스컴을 통하여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영광이 필요하지 않냐? 그니 내게 경배만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주게. 이게 궤변이요. 맞는 말을 하잖아요. 너 하나님 아들 맞잖아, 유대인 왕 맞잖아. 근데 뒤에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줄게. 이게 마귀의 궤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마귀는 합리적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설득시키면서 유혹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유혹에 한 번 양보하고 두 번 양보하다 보면 결국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게 되고 완전히 마귀 유혹에 빠져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뒤로 후진하거나 세상 풍속을 쫓아면서 양보하면 안 된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믿음을 양보하면 함께 망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만큼은 양보할 수 없고, 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만큼은 양보하면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포용해야지만 신앙과 믿음은 양보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들어서 경외하는 믿음을 또한 계명을 사랑하면 모든 세상 것은 그 덤으로 축복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섬겨라, 침노하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면 내가 깨끗함으로 보혈의 피를 맑게 씻어주마. 우생 숭배하지 마라. 네 자신을 보혈의 십자가를 져라.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봐요,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 이 말을 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인간의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거 이해 못합니다. 처녀가 애를 낳았대. 그것도 여러분들 죽어도 다시 살아서 부활한다네. 여러분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대. 여러분 이런 말이 지식적으로 지식이 높아진 사람들,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딱 들으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한다고 이렇게 예수 안 믿겠다고 반박합니다. 비합리적인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믿냐고 머리에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은 반박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되냐? 근데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인간의 두뇌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라면 사람 냄새가 나니까 다 이해가 될 말을 만들어서 하겠지. 근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 말씀이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야. 신이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신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서 신이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지.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라면 사람 냄새가 나겠지. 사람이 만들어낸 말은 사람 냄새가 날 뿐 아니라 금방 이해가 되겠지. 근데
역행하는 것은 신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인간의 두 눈으로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 그러나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 진리는 인간의 지식과 정부 충돌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진리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은 우리를 죽이거나 멸망시키거나 망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고쳐서 치료해서 회복시키는 말씀,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도 인간의 합리적인 방법을 붙들면 유혹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유혹받지 아니함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록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사는데 이 원수 마귀가 떠나갈지어도 그래야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영적인 말씀, 그래서 신적인 생명의 말씀이니까 인간의 두 눈에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인간이 만들어낸 말 봐봐. 사람 냄새가 나잖아. 사람이 만들어내서 이거 사람 냄새 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 삶 전부를 의탁하고 맡겨도 부도가 안 나는 거예요. 해보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계명을 사랑하여 하나 둘 지켜행하면서 계명을 못 지킬 때도 있지만 또 지켜행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서 알자는 말입니다. 저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듣든지 말든지 나는 진리를 선포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 이기는 저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대가 없는 지름길로 가려고 항상 우리를 유혹한단 말입니다. 지름길이 있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지름길을 여러분들 구원파가 뭐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잘못을 저질러도 회개할 필요 없으니까 온갖 죄를 다 저질러도 회개할 필요. 이게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다. 그래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지은 거 회개 안 해도 넌 돼. 여러분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 공짜가 없다는 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무수한 사람들이 공짜라는 말에 무수히 속아 넘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값이 없는 공짜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줬어. 값이 없는 공짜는 딱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공짜 없어. 값이 없는 공짜는 무엇입니까? 구원이요, 구원.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와 피 흘림을 통하여 베푸는 구원만 공짜라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공짜는 세상에서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구원밖에 없다. 세상에는 구원밖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진리를 통하여 가르쳐 줬단 말입니다. 이것 말고는 단 한 가지도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공짜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핸드폰 말했잖아요. 공짜 핸드폰 무료 그냥 준대. 저 막 공짜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게 어디가 공짜가 있다냐. 핸드폰 회사 다 망하게. 근데 핸드폰 공짜로 바꿔봐요. 첫 달부터 다 기기값 다 나오잖아 쳐서. 그럼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유혹 빠지지 않으면 공짜 하면 함정이다, 함정에 빠진다 이렇게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이요. 요행을 바라지도 말아야 돼. 작년인가 재작년 한국에 서울에 아주 떠들썩한 서울만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러분 하프몰이라는 회사가 서울에다 큰 마트 상품을 모든 전자제품부터 시작해서 반가격에 준다. 여러분들 그 뉴스 보도 난리. 100만 명이 수천억 반가격이라 하니까 전자제품 이거 뭐고 다 반가격. 그 서울 장안에 난리 난 거 이런 거 알죠? 100만 명이 전자제품 보고 반값이라니까 얼마나 좋아. 반값이. 내가 저거 그러면 회사에서 조금 하자가 있는 물건인가 어떻게 반값으로 팔면 망하지? 응? 그러면 회사에서 3분의 1 값으로 줬나? 그랬더니 봐요. 100만 명이 전자제품 보고 반값으로 돈 다 먼저 입금시켜야 되잖아. 그리고 다 100만 명의 돈을 받고 부도내서 가지고 떼어버렸지 않습니까? 공짜 절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을 봅니다. 4장 8절. 이거 전 세계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듣는 거 아니야. 지금 전국의 전 세계가 지금 듣고 있어. 전 세계 성령교회 지금 말씀을 듣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믿습니까?
천하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뒤미쳐 5절에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 이 말은 마귀는 지름길로 쉬운 길로 가라 이 말이에요. 지름길 쉬운 길이 있으니까 쉬운 길.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진리의 정도를 가야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진리의 정도를 가야 가장 빠른 길이다. 마귀는 지름길을 쉬운 길이 있어 이렇게 네가 천하 영광을 내가 다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하면 내가 지름길로 가도록 해줄게. 이게 마귀의 유혹이야. 그럴싸하잖아. 그건 주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항상 진리의 정도를 가는 것이 너희가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가장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 세상 뭐든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세상에 쉬운 것이 어디가 있어? 교회 부흥이 쉽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번 말해봐. 부흥부 교회 부흥이 쉽습니까? 교회 목회도 쉬우면 개척에다 1년에 3,000교회, 4,000교회, 5,000교회가 문을 닫겠습니까? 교회 목회가 쉽냐? 목회 안 쉬워.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하는 거 육체를 가졌으니까 충성하는 것도 어느 순간 한계가 오면 난 못 나가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 충성하는 것이 쉽습니까?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돈 버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면 다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부자 돼야 되는데 돈 버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 교회 부흥 봐야 교회 부흥이 이렇게 쉽냐 이 말이죠. 안 쉽습니다. 세상에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성경에 네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게 진리요. 내가 그래서 새신자 신방하면 그거 갖다가 여러분들 걸어주잖아. 액자 네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게 성경 66권을 함축하면 네가 복을 받고 못 받고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보고 못 받고는 네 자신에게 달려있는데 네가 심은 대로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네가 심은 대로 된다. 네 인생이. 마귀는 쉬운 길이 있어 유혹합니다.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사기쳐, 조금만 불성실해도 돼. 더 쉽게 출세할 수 있어. 그냥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해. 더 쉽게 고지에 오를 수 있어. 회사 진급 네가 빨리 오를 수 있는 길.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근데 그런 쉬운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마귀의 유혹을 통하여 남을 죽이거나 남을 밟아버리거나 그러면 쉽게 가겠지. 회사의 진급도 퍽퍽 가겠지. 남을 밟아보고 죽여버리고 뇌물 쓰면. 근데 우리는 그러면 진리를 정도를 가야 하나님 축복받는데 우리는 진리의 정도를 통해 세상을 개혁과 변화시켜 썩어서 죄악에 간영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이 말이야. 담임 목사는. 참 진리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지는 십자가를 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멸관과 보상 최고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경주하는 경주자가 하늘 영광을 최고 영광을 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 지불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말로는 다 할 수 있어. 자기 자신이 옳다고 말하고 옳은 것을 지지하고 자기 자신이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옳은 사람이고 진짜 생각하는 사람은 옳은 삶을 살아야 돼. 옳은 길로 가면서 옳은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볼 때 옳은 사람이요. 욥처럼 진실하고 정직하고 진리를 떠나서 여러분 진리를 떠나고 죄를 떠난 사람,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옳은 삶을 살아야 돼. 말씀의 삶을 계명을 지키면서 옳은 길로 가야지. 자기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하고 걸어가는 일은 걸어가면서 사는 삶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무던히 자기를 십자가 보고 죽이지 않고는 옳은 삶을 옳은 길로 진리를 수호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돼. 남의 말하는 것은 쉬운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 남의 말은 그냥 입 터진 입으라고 그냥 내뱉은 것은 쉽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 쉽습니까? 성경 계명과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말은 너무 많은데 본인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함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어떤 일도 안심하고 맡겨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실천에 옮겨야 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산 믿음이에요. 네 마음에 품고만 있으면 너는 죽은 믿음. 행함으로 옮겨야 그게 진짜 참 믿음이야.
실천에 옮겨서 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실천에 옮겨서 살아보자는 말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자기가 알도 못하고 여러분들 가지도 않으면서 말만 많은 자가 되지 말고 해보지도 않고 하지 말고 해보란 말입니다. 먼저 해보고 말한 대로 살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는단 말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 사람의 말은 가치를 둘 필요도 없어. 들을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가치를 둘 필요도 없어. 실천도 안 하고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말만 앞서는 자는 가치를 두고 여러분들 상대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인정하고 안심하세요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행동에 옮겨야 돼. 행함으로 실천에 옮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옮겨야 된단 말입니다. 실천해서 행동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살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어.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동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저께 결혼식 때도 어떤 분이 지방에서 오신 분이 목사님 내가 유튜브로 설교를 다 듣고 여러분들에게 나는 우리 양떼들에게만 하는 설교 아니에요. 지금 정부 회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수히 많은 줄 압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지금 원수 마귀를 통하여 이 시험을 받지 않도록 저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듣고 전 세계 전국에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마귀에게 종로를 타여 끌려다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영적인 시험을 물리쳐 이겨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섬긴다 우리가 서로 겸손을 통해서 난전해서 섬긴다 이건 섬기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겸손을 활동해서 섬기며 경배한다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책임감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명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진 자만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겸손하게 활동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어떠한 일에도 주님의 종과 제자의 삶 지도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위한 실력을 갖추고 말씀과 기도의 실력 끝까지 책임을 다하여 사명을 여러분들 맡기는 그 사명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여서 내가 실천을 옮겨서 행함으로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 완벽하게 살려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들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어떠한 대가도 나는 값없이 지불하여서 천연꽃은 사서도 한다고 자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연단을 빨리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가난의 연단, 물질의 연단 다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큰 사역을 맡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고생이라 이것을 여러분들 자신이 도저히 고생스럽다 생각하면 감당을 못합니다. 근데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나를 사용하고 써주시고 끼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일할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시니 오직 죽도록 충성하는 애 내 할 말은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여지는 것이니 감사나이다. 그렇게 고백에 나와야 될 줄 시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세 번째로 마귀는 세상적인 방법을 쓰라고 유혹합니다. 신앙과 믿음으로 진리를 수하며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술수를 쓰고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악한 방법으로도 하라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가난한 순결보다도 부유한 타락이 더 낫다 이게 원수의 유혹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가난하게 살지언정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라. 네가 가난하게 살지언정 도적질하지 말고 깨끗한 삶을 살아라. 네가 병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병기로 살아라. 가난할지언정 세상 탐욕과 탐심을 버리고 선한 정직의 삶을 살아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으니 죽어라. 하나님의 미래되어 철저히 네가 죽으면 살아날 것이고 많은 영혼들을 거두리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마귀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네가 부유하여서 잘 살고 잘 먹으려면 타락된 생활을 해서라도 네가 잘 먹고 잘. 그러나 악한 자는 받는 미끄럼틀 타다시 마지막 그날에 멸망을 당하여 지옥 간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경고 아닙니까? 그 저와 여러분은 가난해도 어려워도 서서히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 그런 축복하시고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무수히 본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훈련을 차원의 기쁨으로 받으십시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다. 육신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쳐 이겨서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가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할렐루야 털털 털어버려. 이렇게 털털 털어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성령 안에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강력한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능력을 붙들어주시고 나를 주장력을 붙들어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벌떡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 우리는 영적으로 원수마귀에 썩어서 후퇴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소리 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